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봄인데요, 평택이라는 도시는 진짜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벚꽃이 만개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 참 눈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 오는 길에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저는 벚꽃을 처음 보는데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또 생동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봄처럼 꾸미고 왔는데 좀 어떤가요? 겨울인가요? 이번 주는 우리 성문교회에 참 뜻깊은 주입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나미비아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4월 11일이면 정말 나미비아 땅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꼭 불러드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파송의 노래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면 우리의 마음은 참 울컥합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저에게 하는 것처럼 자꾸 들리고 자꾸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울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송 예배 때도 어김없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곧 저기를 가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주께서 가라시니 주의 이름으로 떠나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교사님은 가시고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걸까요?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단 선교사님들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이 나미비아로 파송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으로 파송된 삶의 선교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파송의 노래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절절히 와닿고 우리 삶의 그 가사의 각오와 결단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는 모두가 소명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소명을 다해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의 첫 걸음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추어서 모세를 소개하자면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집트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인생은 40살을 기점으로 변화되는데요, 그의 40년 앞의 인생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죠. 자신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늘 그렇듯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꼬이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이 일을 기점으로 광야로 도망 나와 피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이집트로 파송하려는 파송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모세를 안심시키거나 확신을 갖게 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가운데 소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도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모세의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인즉슨 나를 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요,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 거지요. 그의 인생의 전반부 40년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은 실패로 점철되었음을 모세는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회의와 무기력함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고,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질문에 모세야, 너가 적임자지. 40년간 애굽의 왕궁 생활을 했고 배운 것도 많아, 잘생겼어, 길도 잘 알아,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간은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의미는 나의 명령을 듣고 파송을 받는 내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선배님들께 신학교에 가고 나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조언들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사역을 부탁하면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직 사역에는 예수와 예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이 말이 맞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지요. 그러나 사역을 내가 하고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 투성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삶으로 보내신 선교사들, 삶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해요. 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길 때 우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던가 목회자들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거나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왔으니까 우리 부활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나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말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나요? 11제자에게 말했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야, 이거 거짓말이다, 허탄한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녀들을 통한 복음의 전달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11명에게 전했는데 한 명만, 베드로만 맞는지 확인하러 간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제자들이 손해지 전한 여인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자신들의 몫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 그뿐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을 전하는 것, 행복을 얻은 사람이 행복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40년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자 덜컥 겁이 난 거죠. 뭔가 대단한 사람이 해야 할 것만 같은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난번처럼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기나 할까? 큰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많은 생각과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요, 무서운 영화를 잘 안 봐요. 아예 거의 안 봐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잠이 들 때면 그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막 눈앞에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안 봅니다. 어렸을 때도 그래서 친구들이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면 자리를 피하거나 막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무서운 영화를 보면은 그날 밤을 위해서 많은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거죠. 엄마, 나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 같이 좀 자주면 안 돼? 그러면 어머니가 야, 무슨 다 큰 애가 그런 소리를 해. 안 돼! 이렇게 딱 끊으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동생에게 갑니다. 제가 여동생하고 7살 차이가 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제 6, 7살짜리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가빈아, 오늘 오빠랑 한 번만 자주라. 그러면 오빠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럼 또 동생은 좋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같이 자줄게. 막 이러면서 같이 자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조그만 여동생이 옆에서 같이 자주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덜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무서운 영화보다 훨씬 무섭잖아요. 더 어렵고 더 고난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분주한 모세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으로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모세는 놀랍게도 이 사실이 정돈되고 나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에 압도되어서 별 말을 못해요. 그냥 아멘 아멘 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 텐데, 모세는요 좀 당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는요, 그분의 정체와 능력을 알아야 내가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를 좀 이해해 보면요, 애굽은 다신교 사회잖아요. 신이 여러 신이 있으니까 그런 신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인가 아마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태도로도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진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무조건 가야지, 무슨 질문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진짜 이래 성경의 인물이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에 뺨을 한 대 때려주고 내 백성 내가 데리고 나간다 이야기하고 나올 것 같은데, 어린 시절 혈기왕성한 진영이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겁없이 뛰어들었던 일들에 실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게 하는 후배한테 나름대로 따끔하게 혼낸다고 혼을 냈다가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열정은 도리어 나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행동이, 이 태도가 점차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는 신자가 됩시다. 제가 처음 수요 예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용기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만 하시겠지. 사랑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그까짓 거 대충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마치 누더기 인형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년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는 이 말을요,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덮어놓고 믿다 보면 불신앙을 못 면한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로 나뉘는데,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나는데요, 우리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아멘 하면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평생을 그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요, 모르면 여쭤봐야 돼요. 모르면 계속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열고 배워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덮어놓고 믿다 보면 불신앙을 못 면하지만 펼쳐놓고 믿다 보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너무나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14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경학자들 간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여러분, 신이라고 불리웠지만 인간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위신과 하위신이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이 하위신들은 상위신이 신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위신들도 살아갈 수가 없고 상위신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관계였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 가운데 본인은 자존한다. 나는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르게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유비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사실,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늘 일관되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존성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관성과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변하잖아요. 사람은요, 늘 변합니다. 상황도 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초월하셔서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자신이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430년 전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430년이나 된 약속입니다. 사람이라면 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은 이 언약에, 계약에 스스로 속박되셔서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계약에 묶여 있겠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결코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늘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6절 마지막에 보면 보았노라 라고 해석되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방문하다 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어떤 대상에 주의 깊은 관심을 살피고 직접 찾아가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분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시선을 결코 놓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처음 저희 아이들이요, 어린이집에서 연말 발표회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분장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똑같은 율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순서가 한 두 번째 뒤였는데, 그러니까 설마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똑같아 보여요, 다른 아이들을 보면.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차례가 돼서 아이들이 막 나옵니다. 무대에 나올 때부터 찾아줘요. 저쪽에서 걸어 나오는데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럼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우리 진리 예쁘다, 우리 강이 멋지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장면에 나오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요,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응원을 합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 눈에 내 아이는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몸짓 하나하나를 내 눈에,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콕콕콕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요 결코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넘어져 울고 있을 때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방 한 구석에 처박혀 혼자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를 넷 정도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아이들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진짜 아파서 우는 건지 땡깡을 피우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이제 가끔 뛰어놀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혹시나 넘어질 때면 가서 바로 일으켜줄 때가 있고, 넘어진 것을 보더라도 못 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못 본 척 하냐면요, 가서 오히려 괜찮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서러워서 더 울고 더 괜히 아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놀아요.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지만 내가 지금 너무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슬픔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나의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시선과 관심을 내려놓으신 적이 단 1초도 없으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모르셔서나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아직 합당한 때가 아니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년간 지켜보고 계시다가 출애굽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쭈어 봤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을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고 계시는 분, 동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형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당신의 의도대로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자들, 성공의 노예가 된 자들, 이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선교사로 우리를 삶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의 선교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소명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